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무궁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 없이는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수도 없음을 고백드리고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은혜, 참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치시고 또한 저희에게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설 때 참 저희가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사옵고 저희 무능과 연약함과 악함과 죄악을 주께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다 용서하신 줄 믿사옵고 그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교동문은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작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오륙함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예,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했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로 고수영 이직수 집사님을 얻었고 권사로 이은영 집사님을 얻었습니다. 장로님은 불행하게도 3분의 2 넘으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좀 매우 이렇게 근접한 분은 있었고 또 안수 집사와 권사님 투표 가운데도 아주 근접했는데 3분의 2가 안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4월 달 초에 장로 투표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세 분의 이름을 다 써주시면 아마도 장로님이 피택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4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연합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목적은 이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이제 표명하려고 하시는 일인데요.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서울역 광장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합시는 서울역 광장에서 모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양도성 순례길 남성도 산책이 있겠습니다. 이게 남성도 모임이 한양도성 순례길에서 있다는 말씀이죠. 만남 장소 및 시간은 한성대역 3호선 한성대역 5번 출구고 오전 10시입니다. 많은 남성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유원유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경을 안 쓰고 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직분자 투표를 통해 귀한 분들을 선출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한 주를 힘들게 보냈을 우리 재직분들과 가족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피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피택되지 못한 재직분들과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성가교회의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린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려는 무서운 일들이 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 합심하여 거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미스바로 모여 기도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
11월 14일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수, 문영이, 애빈이, 서진이, 은혁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을 텐데 마지막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자녀들을 섬겨준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지치지 않고 기도로 함께하며 교회도 이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우리 재상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군복무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로 무사히 복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수종되는 귀한 일꾼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교사로, 식당 봉사로, 간식으로, 또 청소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46쪽인데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구약 946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어둠 속에
아멘. 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45회 강의했습니다. 조금 계속 누가복음을 오래 강의한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전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는 제가 동교동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번 강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높은 뜻 숭의교회 청년부에서 한번 강의했고 호주에 있는 한 성경학교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해도 하면 할수록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할 때는 조금 더 보충해서 만족스러운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책인데요. 네, 근데 이번에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역시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품기도 했습니다. 읽어야 할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심지어는 몇십 년 전에 놓아버린 철학책까지 다시 꺼내 읽어야 할 형편이라서 시간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른 강의보다 몇 배 시간이 들어서 그렇게 해도 충실치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대로 한번 전도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전도서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과 자극을 주는 아주 놀라운 책이고요. 또 사실 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준 책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책이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답해준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아주 젊을 때 이 전도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강의를 할까 하다가 낮에 강의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전도서 읽어보신 분 손 한번 전도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예? 읽기는 읽으시. 이게 다음 주까지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도자는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허무 중에 허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허무들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헛되다. 원문에는 허무들 중에 허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허무라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입김, 호흡, 증기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공중에서 입김 이렇게 겨울에 후 불면 어떻습니까? 예? 잠깐 보이다가 그냥 사라지죠. 예. 그래서 이게 호흡하는 거, 입 후하고 내뱉는 거, 뭐 이렇게 증기 이런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헤벨이라는 말은 의성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목구멍 밑바닥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헐떡이는 소리죠. 헤벨 그러시면. 예. 그래서 아마 소리를 흉내낸 말 그 자체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입김, 호흡, 증기 이런 말이 조금 더 발전해서 알맹이가 없다, 속이 없다, 견고한 것이 없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헤벨을 허무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전도서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2절에 제일 먼저 허무들 중에 허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전도자가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서가 제일 먼저 허무들 중에 허무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외치되 허무들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허무 중에 허무다. 이렇게 제일 먼저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허무들 중에 허무라 하는 이런 히브리어의 연계형은 사실은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제목이 성경에 있어요. 어느 책일까요? 노래들 중에 노래. 예? 이거는 이제 최상급으로 말하면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죠. 솔로몬의 최상의 노래. 예, 노래들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 아가서. 그러니까 아가서의 제목이 원래는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아주 멋있죠? 그 노래들 중에 노래. 예. 그래서 허무들 중에 허무하는 것은 아주 궁극적인 허무, 어떤 면에서 최고의 허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전도자가 느끼는 그 허무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깊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허무들 중에 허무다. 그래서 좀 너무 공허하다. 인생이 뭐 너무 공허해요. 허무들 중에 허무해요. 최고의 허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걸 보통 이제 신약에서는 판테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할 거예요. 만유, 그러니까 모든 것, 만물, 만유가 허무하다. 자, 허무들 중에 허무, 최고의 허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허무의 깊이를 얘기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 만물이 다 허무하다 그러면 이거는 허무의 폭을 얘기하는 거죠. 광범위함, 폭이 너무 광범위해요. 만유들 중에 그 어느 것에도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무하다. 전도자는 지금 자신이 느낀 허무의 깊이를 알리되 허무들 중에 허무다. 그 허무 중에 허무라는 말도 모자라서 두 번이나 반복해요. 허무들 중에 허무다. 전도자가 말하되 허무들 중에 허무다. 이렇게 반복하고 그 다음에 폭을 얘기하되 허무의 폭을 얘기하되 만유가 허무하다. 마치 입에서 후 나오는 입김이 그냥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허무하다. 만사가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왜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외치면서 본문을 시작할까요? 벌써 그렇지 하고 벌써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허무하다고 느끼셔요? 뭐가? 허무해요? 약간 이렇게 끄떡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허무하시다는 감정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는 시험 받으신 거예요. 신자는. 자, 그런데 전도자가 무슨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깊은 허무를 발견했느냐? 그 허무의 고백이 나온 배경이 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아담에게 그 아담은 누구의 이름이죠? 첫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첫사람의 이름 아담이 그 고유명사에서는 첫사람의 이름이고 일반 명사에서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정관사는 이렇게 보편성을 표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한 사람을 뛰어넘어, 한 인생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보편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신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런데 이 보편성을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연장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이거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 아담이
그냥 개개인을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보편성을 시간적으로 더 연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인류 전체 역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가 인간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네. 인류 역사가 인류에게, 당사자 인류에게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좀 더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앞에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철학적인 의미로, 철학적인 말로 질문하면 뭐가 되겠어요? 인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이란 뭔가? 아주 요새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왜 사냐? 왜 사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힘을 써서 노력한다는 말인데, 이게 그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그냥 단순히 행위하는 일을 말하는 단어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소명이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인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41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요셉이 자기가 겪은 그 험악한 일, 노예로 잡혔던 일, 옥살이한 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수고, 노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 아주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는, 고통스럽게 일하는, 일할 때 다 고통스럽죠, 그죠?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해 봤는데 하루에 2번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고롭죠. 정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하루 2번은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에 해 아래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디서? 해 아래서. 이 말은 전도서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러나 그 말이 뭐 너무 직접적이라서 그 뜻이 뭔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해 아래, 친숙한 말로 표현하면 이 창조 질서 안에 한 개인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 전체, 온 인류 측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걸어가는 인류의 모든 역사, 이걸 뜻하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이 해 아래, 하늘 아래라는 말이 총 33회나 나오고요.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전체가 골고루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질문은 철저하게 세속세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전도서의 관심은 뭐 초월세계나 사후세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오늘도 땀 흘리고 일하는 바로 이 삶의 현장, 세속적인 삶의 현장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사가 의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유익이란 말은 본래 남는다는 말이에요. 장사는 남아야 장사라는 거죠. 그죠? 장사하시는 분이 이거 미치고 팝니다 하는 말은 상당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장사는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남는다 할 때 남는다 말.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 행하는 모든 삶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인간 자신에게 남는 게 뭐냐? 네. 무엇을 그 손에 잡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이 땅에서 힘을 다해 수고한 그곳에서 결국 무엇을 건질 것이냐? 이런 뜻에서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도자가 극한 허물을 고백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살펴보았느냐? 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의미와 가치,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 했던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일,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간에게 남는 게 뭐냐, 인간에게 유익한 게 뭐냐, 즉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거죠. 내가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네, 사실 이 질문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이 질문 하고 싶어요? 이 질문에 막닥뜨리고 싶지 않죠. 왜 막닥뜨리고 싶지 않죠? 자,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좀 더 확대하면 역사의 의미는 뭐냐? 인류 역사가 그 당사자 인류에게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느냐? 전도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왜 그 질문을 막닥뜨리기 쉽지 않느냐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허무하다, 아무 가치가 없다 라는 대답을 얻을까 봐. 두 번째는 질문해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허무하다는 대답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질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어요.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나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극한 허무를 먼저 선언한 거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리고 이후에 1장 4절부터 12장 8절까지. 이게 전도서가 12장 몇 절까지 끝나는 거죠? 한번 보세요. 12장 14절에 끝나요. 그런데 12장 8절까지 왜 자기가 이렇게 허무하다고 선언했는지 그 이유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모르겠어요. 그걸 방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깊은 허무감에 빠지실지도 몰라요. 왜? 12장 8절까지가 왜 허무한가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원래 좀 허무하다고 느끼고 계신데 맞아, 인생은 허무해 이렇게 가실까봐.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서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첫째, 물론 전도서가 다루는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냐, 역사란 무엇이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은 질문하게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이 금방 머릿속에서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립니다. 왜?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고 말죠. 직감적으로 알죠. 이 질문 답이 없구나. 인생에 한두 번은 여러분 질문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질문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저 자랑 좀 할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인생이 뭐죠? 왜 삽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셨게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직도 기억에 나요. 이놈이 벌써 그런 질문을 다 하고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속으로 이 질문 너무 어려운 거라서 나중에 대답해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나중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모르셨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때 모르신 거구나. 우리가 살긴 사는데 왜 살아야 하고 물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고 마는 질문이지만은 이런 질문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철학자들이죠. 그러나 서양 철학의 역사 3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도전했지만 명백한 답을 참으로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철학 시간에 제가 기억나는데 대학 때 철학 시간에 첫 번째 이 철학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사는 시지포스의 돌과 같다. 맞죠? 시지포스의 돌. 어떤 거인이 제우스의 신의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큰 바위를 언덕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 돌을 올려놓으면 돌이 다시 언덕에 굴러떨어지고 올려놓으면 굴러떨어지고. 철학이라는 게 인생이란 무엇이다 답을 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아니야 그거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또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아니야 이게 3000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지포스의 돌과 같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굴러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3000년 역사 가운데 답이 없어.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제기되어 온 질문이지만 아무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그러니 이 질문을 다루고 있고 그 해답을 제공하는 책이니 그 어떤 면에서 전도서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주제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도서 자체의 내용도 아주 복잡해요. 그 복잡한 성격 때문에 해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요. 전도서를 보면요, 상호 모순된 표현이 가득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혼돈스러워요. 아니, 구약의 책들 중에 이렇게 복잡한 성격을 가진 책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말씀의 그 단어 하나의 뉘앙스와 의미가 아주 다양하고 아주 복잡해요. 오늘 제가 2절과 3절을 읽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글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읽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읽을 때 일관성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 문맥 잡기가 참 어려워요. 상호 모순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전도서에. 근데 재밌는 건요. 지혜를 막 찬양하다가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리고 탄식해요. 그러다가 또 전도서 7장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혜는 햇빛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자는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는 번뇌도 많고 지식만 더한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정말 유익해. 어느 쪽을 쫓아가야 될지 몰라요. 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동물의 혼은 땅에 떨어져서 소멸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냐? 그리고 의심을 또 표현하기도 해요. 또 전도서 7장 17절에 보면 진짜 이상한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 이거 성경의 교훈이에요? 네? 성경의 교훈이 지나치게 의롭지 말고 지나치게 거룩하지 말고 지나치게 말씀 잘 순종하지 말고 이게 교훈이에요? 네. 성경의 교훈이라 할 수 없는 교훈이 막 있어요. 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거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신나. 이상하죠? 네.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서로 창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무엇이 옳은지 어느 것이 전도자의 진의인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해석하기 까다로운 말씀들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부지기수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전도서의 말씀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큰 흐름 대신 지엽적인 매우 지엽적인 한두 구절에 매달려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고서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모르겠다. 더 심한 경우에는 전도서의 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이해해서 그것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거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자, 전도서 자체의 주제도 어렵고 다루는 주제도 어렵고 전도서의 표현도 복잡하고 난해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전도서가 그럼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하는 주제도 어려워요. 제기한 질문은 명백해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런데 그 대답이 어려워요. 전도서의 대답이 뭐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이 문제를 풀기가 또한 쉽지 않아요. 전도자는 처음부터 5번이나 헛되다고 얘기했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고 또 중간에 가도 헛되다 그러시고 그래서 좀 기대하기로 좀 지나면 아니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장 12장 8절에도 헛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돼요. 네. 또 전도서는 성경의 어느 책보다 이 삶의 부질없음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좌절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노동의 고됨, 어리석은 쾌락의 공허함, 지성을 마비시킬 만큼 왜곡된 단조로운 일상, 죽음 앞에서의 인상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냐? 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무를 가르치셔가지고 절망하라고 전도서를 남기실 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헛되다는 이 말, 계속되는 헛되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진정한 의도가 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를 읽는 자마다 그 대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아주 그 초대교회 신학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참 확립하고 어떤 면에서 신학을 다 확립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수준만큼 강하게 인생의 공허함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허물을 제대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생이 공허한데 적절하게 진짜 그 공허함의 실체를 아는 거는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그쳐버리면 허무주의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가 정말 그 정도만을 제시하는 책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 외에도 물론 분명한 것은 전도서가 신자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이고 고백인데 이렇게 믿음의 앞문에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허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허무하고 슬프고 회의적인 생각들을 탁 열어놓는 일종의 뒷문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실제로 탁 보여주는, 그 문을 열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당혹스러운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 있어요. 자, 먹고 마시자. 인생의 최고는 먹고 마시는 거야.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최고의 복이야.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자, 먹고 마시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나와요. 계속.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인가? 쾌락을 가르치는 건가? 실제로 최근에 그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제이 패커나 이런 사람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은 이런 쾌락을 허용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거 잘 누려야 된다. 그리고 전도서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정말 성경이 그런 쾌락주의를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 신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게 절제하는 마음, 그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인데 성경이 쾌락주의를 막 가르칠까요? 참 이해하기 난감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런 말씀과 성격 때문에 고대부터 랍비들조차 전도서를 이해할 수 없어서 고심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탐훔이라는 랍비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서를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의 지혜가 어디 있소? 당신의 말은 당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말과 모순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오. 그 고대 아주 오래된 랍비인데 그 랍비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심지어 루터는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책이어서 그것의 의미를 온전히 벗기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전적으로 헛되도다. 루터 이 사람 정말 위트 있는 사람이죠. 전도서의 온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아니 루터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처럼 어려운 책이에요. 이 책이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달리 말하면 수천 년 동안 경건한 성도들과 교회 목사들이 이 책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떤 공인된,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어느 정도 이게 이 말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 공인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는 다 좀 틀리다 할지라도. 근데 아직도 그런 공인된 해석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긍할 만한 번역과 해석이 없어요. 번역조차도 그래요. 그런 책이에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들은 전도서의 이런 복잡한 성격에서 연유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상충되는 표현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의 표준적인 교훈에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랍비들의 책인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의 해석 원리를 제기하기를 전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언급한 경우 그것은 율법과 선행을 즐기라는 것의 그 알레고리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율법과 선행을 즐기라는 말이지 진짜 먹고 마시라는 얘기 아니다. 그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그 선행을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주의적 주석가들도 이런 경향을 쫓아서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 영적 해석을 통해 전도서의 말씀을 성경의 표준적 교훈에 부합시키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왔죠. 그리고 모든 말씀에 문맥이 있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전도서도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도서가 시라는 겁니다. 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압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또 이 시이기 때문에 히브리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시의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맨 첫 번째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을 똑같은 구절로 반복을 합니다.
시편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시작하고요. 시편 8편 9절에서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시편 8편의 핵심 주제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것이고 전체 내용이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시의 그 형식이거든요. 기법인데. 근데 전도서가 1장 2절에 허무하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12장 8절에도 똑같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나요. 이걸 인클로지오라고 생각하면, 시의 형식으로 생각하면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다가 극한 허무만 발견한 그 이유를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설명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형식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문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해석자들이 한두 구절에 너무 연연해서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허무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들을 표준적인 교훈에 입각해서 재해석하는 데 급급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문맥을 따라 읽으면 전도서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해는 오후에 강해했던 욥기 같이 전도서를 한번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큰 흐름을 그러나 발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해가 끝난 후에 보시면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한두 구절로 압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전도서 12장의 장대한 메시지로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신약의 한 구절, 두 구절이 이렇게 12장이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구나. 또 참 삶의 구석구석에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적용의 그 깊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광대하게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가, 철학적인 부분에서부터 실천적인 부분까지 얼마나 광대하게 아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해를 복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왜 사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허무에 대한 시험, 낙심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내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